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목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목자 없는 양처럼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이 365일을 사셨다면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목자 안에서 그분의 인도가 있고요. 그분의 충만함이 있고 채워짐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인 것을 여러분 모르고 사시잖아요. 그러면 한 해 동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야, 이 영혼 다음에 우리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십니다. 너희가 전에 길을 잃었더니 영혼의 목자 되신 감독 되신 그분에게 돌아간다니라. 자, 오늘 우리가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주일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3대 목표를 따라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결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결산이라는 용어를 가끔씩 사용하지요. 결산이라는 이 용어는 일정한 기간 안에 일어났던 수익과 지출을 계산해서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결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결산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도 많이 사용하지요. 일정 기간 동안의 활동이나 업적을 모아서 정리하거나 마무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자, 오늘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주신 3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성장이고, 둘째는 제자 삼는 제자, 셋째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자, 이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점검하고, 또 2022년도에는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2021년도 3대 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성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영적 성장의 네 단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네 번째는 아비들아. 자, 첫 번째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은 헬러어로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7세까지의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가 되겠지요. 자,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이 아이에 대한 신앙의 특성이 본문 14절에 나와 있네요. 1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동감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990년도 3월 달에 순복음 신학원을 입학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요, 조직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요. 근데 제 교수님은 독일 디빙행 대학원을 졸업하신 김공공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신학 박사님이셨고요. 당시에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부교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조직신학 1, 2, 3 책을 3권 출필하시고요. 전국에 있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강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오늘 교수님의 신앙 스토리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분 간증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분의 사모님은 독일에서 아마 결혼하신 것 같아요. 독일 분이셨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고 사시다가요,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귀신 들림이 뭔지 아시지요?
사람이 그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께서 사모님을 모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도 치료하시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게 되셨는데요. 목사님께로부터 기도를 받고 하는 중에 이제 그 사모님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님과 이 교수님께서 함께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셨는지 아세요? 놀라워요.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나는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봐요. 신학 박사님이시고요. 신학교 교수님도 거듭남을 체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이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아버지를 아는가? 자, 나는 거듭났는가? 여러분 거듭나셨으면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이의 단계를 들었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단계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 파이티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유아나 아이의 미숙함과 배려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미숙하니까 배워야 되겠지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오지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은 이렇게 나오네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처지, 성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이제 때가 오래되었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뭐 한 오래됐으면 마땅히 이제 성생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형편과 처지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뭘까요? 그 바로 밑에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의 초보라 하면서 6가지 내용을 기록했어요. 자, 죽은 행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계의 삶을 좀 버리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가계의 삶을 버리셨어요? 그럼 여러분 죽은 행실을 얘기한 1단계 초보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게 신앙의 초보예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대단한 건 노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 도의 초보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6가지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세가족반 양육반 교제 속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지요. 자,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익숙해지도록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의의 말씀, 자, 이와 같은 말씀들에 대해서 생소하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 서신서를 폈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럼 다 어린아이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에서 이루신 모든 말씀을 의의 말씀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의의 말씀이란 바로 서신서에 기록한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이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영적 성장은 반드시 의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받고 있는 세가족반 교재 또 양육반 교재가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집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양육을 잘 받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말씀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 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어린아이 상태가 뭐라고 표현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지요? 영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저번에 정체성이 영입니다.
다시 말해 신령한 자예요. 여러분 옛날 육신에 속한 옛날의 삶은 다 끝나버렸어요. 그 이걸 몰라가지고 아직까지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시기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아직까지 갈등하고 아직까지 슬프고 우울하고 아직 관계 문제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 어린아이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육신의 일을 보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육신에 속한 모든 이런 일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뭐지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지요.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장착시키는 거예요. 자, 영적 성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영으로 기능하는 삶의 증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서 사는 삶의 증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과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이렇게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기록했어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는데 그래도 다 주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인입니다. 주인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종과 다름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으로 기업을 주신 재산을 하나도 사용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요. 질병의 문제도, 관계 문제,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되고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확하게 가지셔야만 여러분 성장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자녀들아, 테크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단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아이들아 파이디아는 미숙에 초점을 두었으며 교육과 지도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단어를 했지요. 자, 그래서 아이들에서 조금 더 진부한 것이 바로 자녀들의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녀들의 신앙의 특징은 뭘까요? 자, 우리 본문 12절 한번 봐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자녀들의 신앙의 특징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아피엠이하고 아페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사함을 받는 것은 같은데 사함을 받는 내용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이해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죄에서 해방됩니다. 죄 문제가 끝이 나요.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찾아봐요. 한 장 뒤로 넘겨보세요.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피엠이 자, 이 아피엠은 어떤 때 사용되는 단어냐 하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 혼에 습득된 과거에 습득된 죄의 습관에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옛것에 그죠? 속해서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에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자, 자녀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이 사함은 앞에 시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지요. 뭐라고 우리가 나눠요? 의는 나의 것입니다 했을 적에 죄 제거라는 말씀을 들었지요. 다시 말하면 이 앞에 시스는 죄의 본성이 제거되는 것을 말해요. 이거 영적인 영역의 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시스는 영적인 영역이고 사함을 받은 앞에 시스는 영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혼적인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혼에 습득된 옛 육신의 그 습관들, 죄들 그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제거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은 바로 마음의 정결, 혼의 정결,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 아페시스만 자꾸 강조하고 아페시스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삶에서는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아피엠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신앙요? 자녀의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죄의 문제를 갈등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으로 죄가 제거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과거부터 살아온 모든 삶들이 전부 우리 혼에 선득되어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자백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용서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제거된다 그 말이에요. 미움도 제거되고 화도 제거되고 그래서 화가 없어지고 미움도 없어지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하려면요? 여러분 속에 화가 지금 혼 속에 그저 습득되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뭐죠? 자녀의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은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테크니아의 의미의 뜻은 관계성이라고 했지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말해요. 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여러분 어떻게 그분과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옆집 아저씨처럼 사셨다. 손 들어봐요. 아니면 저 먼 친척처럼 사셨다. 아니면 나와 함께 친구가 돼서 동행하셨다. 나의 주님으로 내가 그분을 따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의 신앙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이 이것 말이죠.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 하나됨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더불어 교제 코이노니아. 신앙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왜 불러주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어서 365일을 살으라고. 이게 우리 부르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 자녀의 신앙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심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깊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의로, 나의 건성과 능력으로, 지혜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굴 따라가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의 말을 따르고 환경 상황을 따르고 그렇게 사셨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와 이 교제의 심화가 같이 일어나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봐요. 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에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뭐라고요?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됨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빛이셔요. 저와 여러분의 빛 가운데 살아야만이 그분과의 교제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마음대로 사는데 주님과 교제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빛 가운데 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배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놓쳤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 엉터리, 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가끔씩 말씀을 나누면서 종교생활 한다는 말을 표현을 써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실제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1년 365일 동안 종교생활을 했다면 오늘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자,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시 더 살펴봅니다.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혼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전부 다 깨끗하게 정하게 해버립니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은혜예요.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단어는 행하면 페리파테오라 했지요. 다시 말하면 빛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빛을 풀어내고 사랑을 풀어내고 의를 풀어내고 그런 개념은 그저 너무 어린아이 단계 신앙이에요. 실제는 뭐냐면 빛이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자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면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 가운데 행하면하고 같은 말이에요.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진리가 나를 지배해서 진리로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절 봐요. 내가 말씀을 배우고 지금 말씀을 듣고 하는데 말씀이 지식이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이 지식이 되면 그 지식 가지고 뭘 할 것 같아요? 사람 판단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남편은 왜 이러지? 아내는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판단해요. 말씀이 지식이 되면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돼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신명에 거하잖아요. 그럼 우리 말씀, 자 묵상하고 영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이거 하는지 아세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돼요. 내 혼 속에 있는 뭐가 보여요? 죄들이 보여요. 참 신기하지요. 말씀이 지식이 되면 망해요. 교만해져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은 지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이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기록하지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해요? 자백하면요. 그죠? 그 죄가 용서되고 그 불의가 깨끗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야,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미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분노가 없어져요. 그래서 분노 없어졌다잖아요. 미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게 돼요. 원망 불평이 없어져요.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용서가 된다고 용서가 쉬워져요. 왜요? 내 혼 속에 있는 죄가 제거되기 시작하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자녀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자녀의 신앙은 그냥 어린아이 정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자녀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 실질적으로 영에 제거된 죄뿐만 아니라 우리 혼 속에 습득되어 있는 그까지 전부 다 제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죠? 이 심령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자꾸 죄를 범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질문을 해드릴게요. 나는 내 마음에 습득된 육신의 일들이 없어지고 있는가?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없어지고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사실의 그죠?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금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거 없어져요. 자, 두 번째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지금 주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가?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 주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하고 나의 관계가 점점 심화되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가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뭔가가 있어야 좋을 것 같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지금 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과의 하나됨의 교제의 심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빨리 살펴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청년들아. 자, 본문 14절입니다. 자, 본문 14절 볼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영적 성장의 비결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지요.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에서 자녀를 거쳐서 청년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며 말씀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야, 이건 말이죠. 놀라운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자, 올려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참 제자가 되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우리가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가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는 그 진리를 알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 신앙이 돼요. 청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했다 그 말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알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읽어드릴게요. 들어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진리를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새롭게 된 나를 알아가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알아가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면은 저와 여러분 혼이 영을 닮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요. 이걸 가지고 영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그죠? 어떤 마음이 돼요? 사랑의 마음이 돼요. 기쁨의 마음, 평안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비하고 온유한 마음, 선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마음이 되고 오래 참음의 마음이 돼요. 우리 속삶이 강해지는 겁니다. 청년들아,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왜 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강한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두려움 없이 딱 대적하게 돼 있어요. 저와 이제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가 왔고 어떤 상황이 와도 저와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 되면 그 두려움을 능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삶을 두려움 없이 대면하는 정복자의 삶을 산다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바로 청년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걸 대범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내가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면 그 삶은 탁월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죄에서 의의 사람으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의 삶을 살면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까지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누가 돈을 벌지 못해서 사고를 자꾸 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으로 복을 주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도 나를 만나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세상의 모든 것에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청년의 신앙의 특징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청년의 신앙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목표가 뭐예요? 제자 삼는 제자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소원을 주셔서 자꾸 말을 하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면서 그 진리를 누가 만나면 자꾸 말하고 싶을 때 말을 하세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자 삼는 것은요, 못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제자 삼는 것은, 제자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자로 살아봐야만 제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증가되고, 내가 자녀와, 그죠? 또 아이와 자녀와 청년의 신앙의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인생의 삶을 복되게 사는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면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요? 제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는 것,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 전해주는 건 쉽잖아요. 근데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누구나 다 전할 수 있지만 제자 삼는 제자는, 청년의 신앙은 최소한 대세에만 합니다. 그때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이 복음을 만나서 되게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이분은 또 얼마나 또 열심인지,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자꾸 복음을 전해. 그래서 여러분들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를 하고 이분들을 자기가 한번 이렇게 인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부탁했어요. 목사님, 저는 전도는 잘하는데 양육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리더를 붙여서 그 사람들 양육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양육이 안 되는 것은 아직까지 더 성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나는 강한가? 답해봐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는 담대하고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가? 이게 봐, 청년의 신앙이에요? 난 자유한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세요? 자유케 하고 자유를 주셨지요. 근데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자유 못해요. 근데 청년의 신앙으로 성장하면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질병도 다스리고 죄도 다스리고 마귀도 다스리고 환경과 상황과 재정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제자 삼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년의 신앙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는 아비들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저도 아비들의 신앙이 사모되고요. 정말 너무, 그죠? 이 아비들의 신앙에 대해서 저 마음의 기도 제목을 하고 있어요. 아비드라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버지의 위치에 서서 아버지다운 방식으로 남을 보살피는 자를 말해요. 자, 아버지 위치에서 아버지다운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그냥 보살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아버지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를 많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건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어요.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은 청년의 신앙과는 확연하게 달라요. 자,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지금 칭하고 있지요. 여러분, 복음으로서 낳았다. 낳은 것은 뭐냐면 이거 부모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잘 들어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사도 바울의 이런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신앙은 참 놀라워요. 다시 말하면 파테르, 아버지의 위치에서 아버지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만약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신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버지라 칭함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본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삶 자체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은 거예요. 저희가 똑같은 삶을 사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아버지 신앙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자, 모든 삶의 본이 되는 사람, 참 놀랍지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그죠? 포인을 했네요. 자,
고린도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나의 행사, 이 말은 바울의 생활 방식, 삶의 태도, 행동, 원리를 말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 행동, 원리, 생활 방식이 완전히 이제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삶, 시온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습. 자, 그래서 이것을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각처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일치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내 행동 원리를 그가 여러분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가 낳았다고 말해요. 내 아들 내가 낳았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뭘 봤어요? 아버지를 봤지요? 아버지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완전 일치하는 삶의 모습을 봤어. 그래서 지금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 해요? 자, 나의 행사를 너에게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신앙의 삶이 되면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짧은 이 서신서 내용 속에 4번이나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지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을 자신의 말씀 올린 분이 계시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17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아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성숙한 신앙의 삶.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그죠? 자, 이렇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참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영적 성장의 4단계를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성장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더 성장할 것인가를 발견하세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2022년도는 더 많이 성장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두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 삼는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자, 먼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자, 나는 제자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당연히 제자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 다니는 교인을 원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뭘 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이렇게 했지요.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 했지 교인 만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를 만들으라 그 말이에요. 제자는 만들어져요. 제자는 태어나지도 않아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제자로 태어난 것 같아. 노, 아니에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오직 거듭난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 제자가 됩니다. 다 제자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죠?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참 제자인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또 다른 거예요. 제자와 참 제자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지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안에 거하니였어.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환경을,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 참 제자예요. 바로 청년의 신앙이 참 제자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길은 그죠?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비결은 뭐냐면 저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자, 제자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킨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디다스코, 제자 훈련. 그것을 반복 습득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라 그 말. 그럼 내가 못 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는 제자는 다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를 세우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제자 삼는 제자는 제자가 되어본 사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좋은 인생을 살 줄 아는 사람만이 제자 삼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또한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좋은 인생을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이 그죠? 제자 삼는 제자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제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내가 좋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자, 정말 이 청년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내가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 내가 좋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좋은 인생을 가르쳐 주고 싶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가페 사랑의 특성이 뭐냐면 사랑이란 어떤 대상을 향하여 관계를 통하여 그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자, 이런 거 봐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그죠?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본질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자상은 제자의 마인드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자, 우리 1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말씀, 자, 찾으셔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자,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참 제자의 삶. 제자 삼는 제자의 삶은 뭐지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뭘 해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욕심 부리고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비유하고.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요. 그죠? 사람을 얻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이봐, 사랑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에요. 이 얻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얻는다, 그런 뜻을 가진 성교 용어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자, 얻고자 한다는 말이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그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삶, 좋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었어. 이게 바로 제자 삼는 제자의 열망이에요. 이걸 가질 때 여러분이 제자라면 제자가 돼요. 그래서 사람을 얻고자 했어요. 그죠? 사람을 얻고 싶었어요. 그러면 사람을 얻으려고 했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사람을 얻는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네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자, 같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일체감정하는 거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얻고 싶으면 여러분 자신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것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말을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최고라고 말하면 사람을 하나도 못 얻어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일체감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논쟁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많이 관계 속에서 자꾸 논쟁한다. 여러분 이거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얻는 원리는 그 사람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짐을 지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우리가 그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고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만나는 모든 관념과 모든 순간들은 뭐 사람을 얻는 기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을 얻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제자 삼는 제자. 그래서 사람을 얻질 못해요. 그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좋은 번을 한 2번 들렸어요. 근데 대다수의 작은 가게를 하는 사장님들도 종업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어요. 왜 못 얻어요?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은 원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시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일시하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그 사람하고 동일시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고요. 그 사람의 필요를 그죠? 발견하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이웃도 없고 다 얻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얻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양육을 해서 제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 삼는 제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있어요. 자, 교회가 뭐지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건물이라 생각했어요. 이 건물을 짓고 말이죠. 이 건물을 짓는 일에 막 인생을 투자하고 목사님들은 교회 짓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성도들 집을 팔고 막 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 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에 뭐라 하셨어요? 머리시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몸이지요. 봐, 여러분. 교회는 뭐로? 예수님이 머리요. 그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의 정의가 분명하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교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에 지금 일조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읽어드릴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 저와 여러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다른 것을 고백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성장하는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이 몸이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몸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셀 모임을 가신다든지, 그죠? 우리가 두 사람씩 짝을 나누어서 하는 말씀을 나누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대면 비대면으로 고백도 하고 방언기도 하지요.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몸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 땅에 뭐가 나타나요?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랍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그죠? 이 건물에 대한 애착으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냥 이 건물은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 또 함께 나눔을 가지고 모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그죠? 하나의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지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셀 교회 개척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말로 세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는 유기적 생명체의 근본이 되는 기본 단위가 되겠지요. 여러분, 셀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내가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삶의 어떤 현장에서 모임 단체에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았어. 거기다가 뭘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가정교회란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요한 3서를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요한 3서에 보면 그죠? 편지를 받는 그죠?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집을 열어서 그곳에다가 가정교회를 만든 사람입니다. 자기 집을 열어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첫 성에 도착해서 유럽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에 어떤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누디아의 집이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누디아라 하는 자주장사 여인이 자기 집을 열어서 형제들을 섬기고요. 거기서 교회로서의 사역들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제일 하고 싶은 첫 번째가 뭐냐? 제자 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세우고 싶어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DNA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DNA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게 나타나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지요. 우리 2021년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영적 성장과 제자 삼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 3대 목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동안 신앙의 훈련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으며 더 앞으로 성장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는 제자 삼는 제자인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인가, 이 비전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 비전이 여러분의 속에서 일어난다는 말은 여러분이 진짜 성장하고 있다는 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하늘나라의 DNA 비전입니다. 와,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셔요. 이제 뭐 더 이상 그죠? 주일날 만나서 대상 셀 모임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지나갔네요. 이제는 2022년도가 되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정말 내년에는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성장하겠다. 내가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이 그 비전을 내가 품고 살아가겠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결산하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